오늘 너는 부르짖으라 25번째 기도에 대한 말씀 중에 무시로 기도하기라는 주제입니다. 무시로 기도하기. 현대인들은 엄청 바빠요. 어느 정도 바쁘냐? 충분히 돈도 있는데 삼시세끼를 못 먹어.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삼시세끼도 못 먹을 정도. 그리고 옛날에는 7, 8 식구도 적어도 하루 한 번 저녁 때는 온 식구가 모여서 밥을 먹었어요. 아침을 같이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2, 3 가정도 같이 먹으려면 날을 잡아야 돼, 날. 오늘 저녁에 꼭 와라. 다음 주에 언제 모이자. 너 시간 되냐? 2, 3명이 앉아서 그거 물어봐야 돼. 그러면 시간을 잡아놔요? 근데 그 전날 뭐라고 그러냐면 급한 일이 있어서 못 먹는데. 2, 3명도 이런 현실이 됐어요. 이렇게 바쁜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건강 챙길 시간도 없어서 병원이 집 앞인데 가지를 못하고 심지어는 자기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몰라.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그죠? 딱 물어보면 답이 안 나와 바로. 당신 몇 살이냐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라 그래. 가만히 있어보라 그래. 생각 좀 하고 답을 해야 된다는 거야. 오늘이 며칠이요? 지금 여러분 절반은 몰라. 금요일인지는 아는데 26일. 그죠? 맞아? 확실히? 헷갈리네. 26일 맞지요? 나도 잊어버렸어. 그만큼 날이 가는 날짜도 모르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그나마 요일을 잘 아는 거예요. 주일, 수요일, 금요일 셀 모임에 가려니까 매주 화요일 날 셀 모임 하지, 목요일 날 성경 공부하지, 월요일 날 전도 나가리지, 중보기도 하는 날이지. 이런 걸 아니까 월요일이나 좀 알지. 그렇지 않으면 도무지 날짜도 모르고 요일도 모르고 나이도 모를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바쁘게 살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교회를 다닌 우리들은요, 세상 사람의 그런 바쁨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는 어느 정도 해줘야 돼. 예수 믿는다고 청소 안 할 수 없고, 예수 믿는다고 밥 안 해 먹을 수 없고, 예수 믿는다고 사람 구실하느라고 애경사는 쫓아다녀야 된다고, 재소. 그래서 남들이 쉴 때 쉬지를 못해. 예배드려야지, 교회 봉사해야지, 전도해야지, 또 주변에 눈치 봐서 교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청소라도 한번 해줘야지, 또 믿음 있는 척 하려면 성경 공부도 가서 한번 앉아 있어야지, 또 명색이 항전직인데 철야를 또 안 나가면 되냐? 더군다나 출석까지 불러대니 이거 미칠 지경이라.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씩 나오려면 이게 엄청난 시간적 에너지가 우리 안에 요구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 시간을 줄이느라고 가족끼리 뭐 여행을 간다는 거야. 애초에 예수 믿고 제대로 믿는 순간부터 끝장난 거야. 코로나 때 좋았지. 영상 예배 드리고 놀러 다니느라고. 근데 이제 코로나가 끝났으니 변명할 것도 없게 됐어요. 취미생활이라는 것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취미는 교회 나오는 것이고, 우리의 특기는 찬송하는 것이고, 우리의 장기라고 하는 것은 교회 와서 청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누구도 원치 않지만 왜 이렇게 분주한 세상이 돼버렸느냐? 그건 2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봐요. 첫째, 쉴 수 있고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 버렸어요. 무슨 말이냐?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져 버렸어요. 뭐 때문에? 핸드폰 때문에, 인터넷 때문에 이렇게 돼버렸어요. 시간과 장소를 따지지 않고 찾아대고 올려대는 이 핸드폰. 이 변명할 수도 없어요. 몰랐다. 아이고, 너 결혼식 했냐? 나 몰랐네. 오랜만에 만난 친구한테 말을 못해. 아이고, 나 어제 깜빡 잊어버렸네. 말을 못해.
목욕탕에 있어도 찾아와. 목욕탕에 있을 때도 전화기가 울려대니까 끝나자마자 핸드폰 체크해야 돼. 옛날에는 목욕하느라고 몰랐고 지방 가서 몰랐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으면 그게 먹히는 말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통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변명처럼 들리는 세상이 됐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나가 있어도 모를 수 없어요. 외국에 나가 있어도 무슨 일 있으면 급하게 찾으면 돌아와야 돼. 이런 세상이 됐어요. 두 번째로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됐느냐? 역설적으로 이동의 거리가 짧아졌어요. 이동의 거리가 짧아졌어. 옛날에는 뭐니까 못 가는 거예요. 알고도 못 가. 미안하네. 그러면 그만이야. 멀어서 못 가. 물리적으로 알고라도 못 간다고. 그러나 지금은 그 말을 할 수 없어요. 마음만 먹으면 세계 곳곳 어디에도 며칠 만에 갈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인생을 살고 싶어서 만들어 놓은 문명의 이기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쉬지 못하게 해버렸다. 그러니 이거 역설이죠. 그래서 옛날에 10시간 그 시간의 개념이 지금은 1시간도 안 돼요. 그 시간의 가치라는 게. 왜 이렇게 바쁘게 됐는지 모를 정도예요. 그래서 오직 유일하게 변명할 수 있다는 건 이거 하나. 시간이 없어서 못 갔다. 바빠서 못 간 것이지 모르고 못 갔다든지 멀어서 못 가는 세상은 아니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주 바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문제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아주 빈약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변명이 아니라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말이 변명일 수만은 없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마귀는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더 영특하고 더 영물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귀한지, 어떤 것이 무서운지,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지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가치와 기도의 능력보다 마귀가 생각하는 기도의 능력과 기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더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를 못함으로 느끼는 위기의식보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느끼는 마귀의 위기가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죽기 살기로 우리가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면 자기에게 치명적인 일이 생기는 걸 아는 거야. 마귀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능력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잘 안 써먹어요. 근데 마귀는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치를 너무 잘 아는 존재여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 해라. 너희들, 예수 믿는 너희들 다 해. 그 대신 이것만은 하지 마라. 그게 뭐냐? 세상에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는 거. 그래서 채찍질하고 공중에서 잡아다 놓고 실컷 두들겨 패고는 내보내면서 하나를 당부했어요. 그건 뭐냐?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아라. 다른 건 해도 좋아. 그러나 예수 이름만큼은 온 땅에 전해지지 못하게끔 입단속을 시키고 보낸 존재가 흑암의 권세였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보다 이 믿음의 가치를 더 잘 알아요. 우리는 믿다가 떨어지는 거, 믿음이 요새 식어지는 거, 별로 위기의식을 못 느껴요. 그럴 수 있다라고 여겨져. 저는요, 잘났다는 게 아니고 신령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표정만 딱 보면 옛날만 못하다 딱 알 수 있어. 응? 언제부터 저렇게 믿음이 저렇게 시들시들해졌지? 내가 자존심이 상할까 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하고 싶은 말이 많어. 주일날 이렇게 휙 지나갈 때만 봐도 눈동자만 봐도 알아. 저거 옛날 같지 않다. 예배 때 드리는 자세만 봐도 옛날 같지 않다. 앉은 자리 위치만 바뀌어도 내가 대충 알아. 저거 영적으로 공격받고 있구나. 저거 병들었구나. 내가 저거라고 그래서 죄송하는데 이를테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몰라.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
그리고 자기도 알아. 뭐냐? 요새 믿음이 자기가 떨어졌대. 그러면 믿음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만인 거예요? 어? 믿음이 떨어지면 그만인 거예요? 1등 하던 놈이 50등으로 떨어졌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 잘 보면 되는 거예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주식하는 사람, 내 주식하지 마라 그래. 주식하지 마라. 주식을 주식 삼으면 안 돼. 주식이 오르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주식이 떨어지면 믿음이 떨어져 버려. 그냥 주식하지 마라 그러면 내 말은. 알아서 해. 내가 뭐 돈 보태줄 사람도 아니지만 코인 같은 거 했다고만 해봐. 알아서 해. 누구 하나 지금 패가망신했잖아요. 하지 마라고. 능력도 안 되지만은 하지 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주식이 떨어졌다. 난리 나요. 믿음이 떨어졌다. 가만히 있어. 그렇잖아. 주식 떨어지면 난리 나버린다니까. 온 교인이 알아. 주식 떨어진 줄을. 얼굴이 허옇게 돼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니까. 그렇잖아.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주식 떨어졌다고 그래. 답이. 믿음이 떨어졌다. 그냥 대수롭지 않은 거야. 믿음 떨어진 거야. 떨어질 수도 있어. 어떻게 믿음이 올라가기만 하냐는 거야. 죽으려고 환장한 거야.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시답지 않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그걸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믿음은 어느 정도의 가치와 능력이 있냐면 산을 바다에 던져버릴 수 있는 믿음이에요. 마귀는 이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영적인 혜택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예배의 가치, 믿음의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성령의 임재하심, 기름 부으심, 이런 걸 우리가 지금 완전히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리고 있는데 정작 누리는 사람은 그 능력과 가치를 몰라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원통하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불쌍하냐. 김상호 장로님이라고 90이 넘은 분이 있어요. 그분의 간증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양반이 충청도 저 산골짜기에 얼마나 깊은 데 살았는지 거기에 누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렇게 깊은 데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대대로 70호 가구 정도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글씨를 안 가르쳐 버렸어요. 왜냐? 글씨를 알고 배우면 세상에 휘말려서 죽는다고 단명한다고 이분 어릴 때 글씨를 안 가르쳐 버렸어요. 그래서 21살 때 윗동네에 사는 처자하고 19살 먹은 처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7을 낳았는데 딸 5에 아들 2을 낳았는데 이분이 잘할 수 있는 게 딱 2가지가 있어. 하나는 술 먹는 거. 2번째는 노름하는 거. 이것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술을 잔뜩 먹고 얼마나 노름에 빠져 살았는지 논밭 다 팔아버리고 시골 살림에 팔다 팔 게 없으니까 무쇠 솥을 갖다 팔아버렸어요. 거기다가 밥해 먹어야 되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이분이. 이게 중독의 영이라는 게 귀신의 역사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끊어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술을 이만큼 먹고 쓰러져가지고 집에서 자기 표현에 의하면 신문지 조각처럼 둘둘 말려가지고 찌그러져가지고 한쪽에 처박혀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그 두메산골 꼴짜기까지 누가 와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 거기는 누가 외지 사람들이 잘 오지도 않는 곳인데 2시간을 걸어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가려면 2시간을 걸어가야 돼요. 그 교회에서 자기 동네까지 와가지고 전도를 하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술김에 누워 자다가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듣고 깨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 믿으라고 천국 가라고 웃기고 있다고. 그거 다 목사들이 주머니 채우려고 지어놓은 이야기인데 거기에 속고 있는 것이라고 욕을 한바탕 하고 돌아서서 또 잠을 청했는데 이 사람들이 싱긋 웃으면서 돌아서면서 던지는 말 한마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래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그랬어. 그래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아저씨. 그리고 돌아서서 갔네. 별 미친 것들을 다 봤다고
그러고 악담을 하고 쓰러져서 잔을 하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3일 밤낮을 이 기전에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이 소리가 기전에서 떠나질 않아 버리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 이 사람이. 술도 못 먹어. 이 소리 때문에. 노름도 못 하겠어. 그래가지고 무당 점장이를 동네에 있는 점장한테 찾아갔어. 이 노릇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여기에 내 귀에 예수 귀신이 붙어가지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갔다는 소리가 내 기전에서 24시간을 내 소리를 내 기전에 들리니 내가 살 수가 없다. 무당한테 복채를 주면서 해결해 주라고 그랬더니 무당이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래. 그 예수 귀신이 들었으니까 다른 방법은 오직 그걸 낳고 싶으면 교회에 가서 그 말을 전한 사람한테 기도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 할 수 없이 간 거예요. 기전에서 계속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하니까 2시간을 시시거리면서 걸어가가지고 교회를 찾아갔어. 어떤 놈이 내 귀에다가 예수 믿으라고 그래가지고 죽었다고. 그랬더니 그 교회 전도사님이 나와서 허허 웃으면서 그 전도사님의 기도를 받아야 이 기전에서 예수 천국이 사라진다고 하니까 기도를 해주라고 짜증을 내면서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웃으면서 간절하게 이분의 귀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그 소리가 없어진과 동시에 안 믿으면 이 소리가 또 들리니까 안 믿으면 이 소리가 또 들릴까 봐 할 수 없이 그때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을 안 전해. 반대하는 것만 생각하거든. 어려운 것만 생각하거든.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전하면 전해진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때부터 이 사람에게 역경이 불어닥치기 시작했어. 역경이. 그리고는 이제 믿음도 없지만 2시간을 걸쳐서 술, 담배를 끊고 새 사람이 돼가지고 겨자씨할 만한 믿음이 심령에 심겨져서 이 장로님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온 식구를 데리고 나가서.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자기 아버지가 나타났어. 알고 봤더니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건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를 가장한 마귀였어요.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호통을 치는 거예요. 너는 왜 우리 신을 버리고 예수를 믿냐고. 그러면서 가위를 이렇게 들고는 설쳐댔는데 자기 발가락 6개가 잘려져 버렸어요. 꿈속에서. 그래서 꿈을 깨고 영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이 발가락이 자식을 상징한다는 것인데 6개 발가락이 왜 떨어졌을까? 3일 후부터 이 집안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제일 큰 딸이 딱 두루놓아 버렸어요. 시름시름 이유도 없이 3일을 앓더니 그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이제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날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 버리네. 울며 불며 그 전도사님을 쫓아갔어. 우리 딸 살려달라고. 우리 딸이 하나님께 간다고 그런다고. 심상치 않다고. 그리고는 와서 임종 예배를 드려줬어요. 예배 드리고 그 딸이 천국에 갔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뒤로 한 달에 한 번씩 생자 같은 자식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3일 앓고 죽어버리고 3일 앓고 죽어버리고 딸 5이 죽어버렸어요. 1년 안에. 그러더니 아들 둘 남았잖아. 아들 둘 중에 하나는 목사가 됐는데 훗날에 둘째 아들이 시름시름 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죽었어. 1년에 6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묘지를 써놓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울었어요. 나를 데려가지. 왜 생자 같은 내 새끼 6을 데려가냐고. 내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놀라운 건 이거예요. 아들 6을 잃었지만 이 장로님은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야. 이게 믿음의 능력이야. 남의 일이라고 내가 쉽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원수 마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승리가 뭔지 알아요?
끝까지 예수 믿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승리가 뭔지 알아요? 부자 되는 거? 높아지는 거? 능력해 가는 거? 없긴 해. 아니야. 내가 천국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그 분, 그 억울함, 그 속상함으로 지옥에 가서 울부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승리를 얻어서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끝까지 견뎌서 예수의 이름으로 마지막까지 천국에 들어가 버리면 마귀는 손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이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중등부도 예배 잘 드려야 돼. 고개 들고. 니네들도 지옥 가. 예수 안 믿으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요. 알았어? 안 들은 척 하지 마. 다 듣고 있어. 모르는 척 하지 말라고. 어려운 척 하지 마. 여러분에게도 다 설교 들을 수 있는 기가 있어. 고개 들으라니까? 그 한 놈이 끝까지 안 드네. 아파? 아픈 척 하는 거이지 뭐야 아파. 똑같아요. 우리 교사들도 명심해야 돼. 똑같아. 애들도 복음 들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쟤들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쟤들도 할 거 다 하고 다닌다고. 밖에서 상상을 초월한 짓을 하고 다녀. 애들이도.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 쟤들도 따돌림하고요. 쟤들도 남을 흉기로 이어갈 줄 알고 남의 걸 뺏을 줄 알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다 똑같은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그들도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을 믿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성령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걔들도 방어받을 수 있어요. 이 밤에 우리 중등부,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쟤들이 불 받으면 이 세계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 받으면 이제 그냥 그 집이나 바꾸고 마는 거지만은 안 그래? 쟤들이 저때 불 받아 버리면 세계를 바꿀 수 있다. 세계. 그래 저들이 우리의 자산이라. 자산. 우리 보배라. 자, 다시 돌아와서 문제는 우리 성로들이 지금 기도가 너무 빈약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라도 한번 가보려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돼. 직장에 월차를 내야 하고 집안의 대소사를 정리를 해야 되고 기도원에 가 있는 동안에 앞뒤에 그 일을 선적한 일들을 처리하고 가야 되고 그래서 점점점 기도와 멀어지고 기도원과 멀어지고 부흥회와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점점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야금야금 조여오고 야금야금 그렇게 포기하게 되고 야금야금 항복하게 되니까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돌아봐도 다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경고했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똑바로 예수 믿는 사람을 내가 볼 수 있을까 싶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경고인 거예요. 우리는 그 불의에 들어가면 안 돼요.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뭘 더 바랍니까? 뭘 더 원합니까? 주님이 주시면 누리고 뺏어가시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러나 마지막까지 원수 마귀와 대적하여 뺏기지 말 것은 뭐냐? 살아있는 진짜 백의 믿음. 기도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예배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 복음 전하는 것만은 포기하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그것만은 마지막까지 짊어지고 가야 된다 이런 뜻. 그걸 지키기 위하여 나의 생명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목사님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럴지 몰라.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살았어. 우리가 영리하지 않소? 계산을 잘하고 살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남는가 못 남는가? 우리가 얼마나 영리한데. 근데 왜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계산을 못하냐고. 왜 어리석은 자로 살라고 그러냐고요. 밭에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이걸 발견했으면 자기의 전부를 걸어야 되는데 이걸 발견해놓고도 전부를 못 걸어. 전부를 못 건 걸과 다 팔아서 이 밭을 사야 되는데 머뭇머뭇하다가 일부를 팔다가 밭을 놓쳐버리는 거야. 다른 사람이 뺏어가 버리지. 원수마귀가 뺏어가 버리지. 그리고 나중에 쓴웃음 짓는 거야. 이런 우리가 어리석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부여잡고 있다가
진정으로 귀한 걸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말자, 그런 뜻이에요. 범하지 말자. 저의 경우에도 안식년을 쉽게 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난 18년 동안 말은 쉽지, 목사님 좀 쉬라고. 좀 쉬게 해주세요. 그러면 말만 쉬세요 그러지 말고 제발 쉬고 싶어요. 누가 못 쉬게 했냐고 그래 나한테. 그래, 쉬게 했지. 내가 못 쉬는 거야.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다만 한두 달이라도, 다만 일주일이라도. 왜? 그걸 쉬려면 쉬기 전에 일을 다 해놔야 돼. 그리고 쉬고 와서 겁이 나서 못 쉬는 거야. 쉬고 오면 그만큼 쌓여있는 일들을 처리하려니까 그냥 안 쉬고 조금씩 하는 게 낫지. 이거 쉬었다가 그 일 벼락을 맞을까 싶어서 가기 전에 일해놔야지. 갔다 온 다음에 또 이 산적한 일을 처리해야지. 그래 겁이 나서 못 쉬어. 아주 귀신 같아요. 어디 지방에를 3일 집회를 갔다 가는 순간부터 전화가 안 울려. 왜? 전화해봤자 너는 올 것도 아니고 전화해봤자 도움도 안 된다. 전화가 안 와. 마지막 날 끝나고 올라온다. 올라오는 차 타는 순간부터 카톡 찌리리리 해서 하는데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 건 잘하는지 몰라? 귀신같이. 아무튼 우리는 기도만 하려면 어떤 일이 생겨요. 기도하려면 어떤 일이 생각이 나.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께 엎드리려면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 가운데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조차도 우리가 침해받고 있으니 기도의 우선순위가 자꾸만 밀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더 이상 핑계를 대서는 안 되겠어요. 분주하고 복잡한 이 세상 속에서도 기도하는 방법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시로 항상 기도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물론 가장 강력한 기도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이에요. 그러나 분주한 현대인들 속에서 그것이 쉽지 않다 하면 역으로 그것이 확보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그것만 핑계 대다가 기도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성경의 원리대로 무시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어려운 책인 것 같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말씀을 곱씹고 보면 전부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씀만 꽉 차 있어요. 무슨 말이냐? 너희는 너희 스스로 너희 영혼을 구원하라는 말이 한 구절도 없어. 왜냐? 그건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해요. 예수를 믿어서 너희 영혼이 건진받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를 믿을 수는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아시겠어요?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핑계야. 안 믿는다는 건 거짓말이야. 그보다 더한 일도 하는데 예수 믿는 걸 왜 못 믿냐 이 말이에요. 마음만 있으면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구원 만나는 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자, 우리는 이 땅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많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계변인가요? 그냥 말에 불과한가요? 천만에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세상 사람들은 돈 없으면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시간이 없으면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줄도 없고 사람도 없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증명했어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어요. 모세가 이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돈으로 복음 전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람 가지고 복음 전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마차 타고 다니면서 복음 전했습니까? 천만에 오직 하나밖에 없었어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예수 이름, 그 이름만 가지고 갔을 적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다. 그가 뿌린 복음의 씨앗은 훗날에 로마를 뒤집어 놨어요.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른밤을 치고도 왼밤을 돌려대거라, 원수를 사랑하거라, 누가 심리를 오리를 가져가거든 심리를 가져오라, 누가 네 속옷을 빼앗고자 하거든 겉옷까지 줘버려라.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 정도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겠지, 그 정도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고 하는 것이겠지, 나도 그렇게 이해했어. 왜냐? 그거는 못하는 거야. 그 예를 들어서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런가요? 근데 제가 정신이 나갔는지 진짜로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돌려대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오더라고. 산에서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데 그 새벽녘에 올라갈 때는 몰랐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나무들이 춤을 춰. 내 눈에 그렇게 보여. 그리고 누가 그 순간에 내게 뺨을 치면 진짜 왼밤을 돌려댈 것 같아. 지금은 아니요. 또 내려가서 때리지 마. 하나 때리면 2대 맞아. 근데 그럴 때가 있더라고. 저는 그래서 그 말씀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상태가 아닌 것뿐이지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예로 든 말이 아니었어요. 오른밤을 정말로 맞으면 왼밤을 돌려댈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있어요. 네 눈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네 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네 발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리고라도 천국에 가거라. 에이, 그렇게 중요하게 천국을 여기라고 하는 것이겠지라고 여기지만 그렇지 않아요. 진짜로 그렇게 할 사람이 이 땅에 있어. 저 북녘 땅에 있어요. 죽는 순간까지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저 북녘 땅에도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북녘 땅에도 복음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항상 예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은 그 정도로 열심히 하라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못하고 있는 거야. 손양호 목사님은 자기 2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 아들로 입적을 시켰어요. 이 지구상에는 그런 사람이 존재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야.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만하고 있는 거야. 초인적으로 원수를 사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안희숙 사모님이 쓴 책 중에 당신은 죽어요. 그러나 죽지 않아요. 이 책에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분이 미국에 가서 사셨잖아요. 어느 날 미국의 어느 교포집에 신방을 갔어요. 갔는데 사연이 가득한 여인을 만난 거예요. 얼굴을 보니까. 휠체어를 탄 여인이 하나 있고 고개를 푹 숙이고 그 옆에 여인이 서 있고 그 반대편에는 소년 하나가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자매지간도 아니고 뭔가 깊은 사연이 있는 거예요. 이 집에. 그 여인이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이 여인은 원래 한국에서 결혼해 살다가 남편과 함께 일찍이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갔는데 날마다 한국에 있는 제일 친했던 중마고한테 계속 연락이 와. 나 좀 살려달라. 나도 미국 가고 싶다. 왜냐? 계모 밑에서 학대를 받고 자란 이 친구가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좋으니 미국 가서 죽겠다는 거예요. 자기 좀 초청 좀 해주라고. 울고불고 사정을 하니까 가장 친했던 이 친구가, 경자씨가 자기 친구를 미국으로 초대를 했어요. 갈 데가 없네. 그래서 한 집에 머물렀어요. 한 6개월이나 있다가 돌아가라. 여행 비자 끝나면 돌아가라 그랬는데 안 돌아가려고 그래. 지옥 같은 곳에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죽어도 여기서 죽었다는 거야. 근데 방법이 있냐고. 불법 체류자가 되는데. 불법 체류자가 되버리는 방법이 있어. 그 영주권을 내줘야 돼. 그래서 생각하다가 도무지 안 되겠길래 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가 이혼을 해요. 진짜 이혼이 아니고 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과 결혼을 시켰어. 왜냐하면 자기 남편은 영주권자니까, 시민권자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드디어 미국 시민권자가 됐어. 자기는 이제 법률상으로는 이혼을 했지만 실제 남편이고 자기는 이혼을 해도 미국에서 살 수 있으니까 이해되지요?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나는 말 못해. 설교를 못 하겠어. 그러던 어느 날 이 친구 수메라는 여인이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어. 세상에. 알고 봤더니 자기 남편의 애를 가져버린 거야. 자기는 애가 안 생기는데. 그때부터 이 친구가 돌변을 하기 시작해요.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그리고 남편을 불러다가 어떻게 된 일이라고 물어따지니 적반하장 남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가 이혼하라고 그랬잖아. 응? 내가 이혼한다고 그랬냐? 네가 이혼하라고 그러고 네가 이혼한다고 그러고 네가 결혼하라고 그랬잖아. 법적으로 우리는 부부야. 법적으로 부부가 돼서 애를 가졌는데 네가 왜 말이 맞냐 이렇게 나온 거야. 몇 날 며칠을 울고 분해서 속에 응어리를 갖고 있다가 그냥 짐 하나 챙겨서 나와버렸어. 나왔는데 갈 데가 없네.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미국의 도로를 하염없이 걷고 있는데 한 차가 세웠어요. 그리고 자기를 태워줬어. 그 사연을 듣더니 교회로 데려다 줬어. 자기는 그때까지 예수 안 믿었어. 한인교회에다 데려다 놨어. 그래 목사님께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지내다가 자기를 태워준 미국 노인이 있었어. 그 노인 부인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거기서 수발을 하도록 일터를 만들어준 거야. 거처도 없고 오갈 데가 없으니까. 그 이야기 생략하고 많은 이야기 했는데 그리고 결국은 그 병수발 들던 아내가 죽으면서 당부를 해. 이 경자를 절대로 내가 죽더라도 이 집에서 쫓아내지 말고 당신이 책임을 져라. 성품이 좋으니까. 그 유언을 하고 남겼어요. 그래야 가지고 이 미국 할아버지하고 결혼을 해. 나중에. 고백을 받고. 그래가지고는 둘이 이제 행복하게 잘 살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 목사님으로부터 새벽에 전화 한 통이 왔어요. 경자씨, 당신의 전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서 식물인간이 돼버리고 당신 친구 수매 씨는 목이 부러져서 하반신 마비가 됐는데 당신이 좀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잊고 살았던 그 사연이 또 머릿속에서 얼마나 분노로 차오르겠어. 갈 수 있겠어? 잘된 거지. 잘된 거지. 하나님이 응답해 준 거지. 그 원수를 하나님이 복수해 줬으니까. 못 가요. 왜 가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해라고 그랬어. 기도하고 기도를 할수록 기도를 안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할수록 하나님이 가라. 네가 용서해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자기 미국 남편한테 했더니 경자 씨가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목사님을 앞세워서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집안도 완전히 거들러 버리고 가난해져 버렸고 치료비도 못 낼 형편. 남편은 식물인간. 그리고 그 친한 친구 여자는 목이 부러져가지고 누워서 울고만 있는 거야. 가서 자기도 모르게 내가 너 책임져 줄게 그랬어. 그리고 간호하면서 병원비 다 갖다 대고 그 결과 자기 남편이 깨어났어요. 깨어난 남편을 본국으로 보내서 옛날 시어머니 혼자 사는 그 본국, 미국 한국으로 보내서 거기서 여생 마치게 하고
이 친구는 자기가 맡았어.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그 아들이 대학 가서 자리 잡을 때까지 내가 이 친구를 책임지겠다. 가지고 휠체어에 앉아 있는 거야. 그런 사연 있는 가정에 신방을 갔더라 이 말이야. 여러분이라면 할 수 있어요? 응? 못하지. 할 수 있고서 한둘은 할 것 같아. 우리 성도들을 볼 때 한둘은 할 것 같아. 한둘. 아주 속 없는. 간이 없는, 제정신 아닌. 이 땅의 사람이 아닌. 몰라. 있을란가? 모르지. 그러면 못한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리한 걸 요구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그런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오늘의 주제는 그게 아니고 기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말씀은 액면 그대로 받으라 이 말이야. 그 정도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그치가 아니고 진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것이지 열심히 기도하거라. 그 정도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지 말아라. 정말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절과 3절 봐요.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사랑이 식으니까 손가락 하나가 천근만근이에요. 1,000원짜리 하나가 10,000,000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1시간을 드리는 것이 1년 드리는 것 같아요. 믿음이 식으니까 날마다 교회 와도 지치지 않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도 발걸음이 안 떨어져. 똑같은데 왜 그렇게 됐냐 이 말이에요. 탓하지 말라니까. 거리를 탓하지 말라고. 시간을 탓하지 말라고. 여론의 환경을 탓하지 말라고. 이유는 한 가지요.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야. 사랑이 식은 거라고. 이유는 한 가지요. 열정이 식은 거라니까. 나이가 먹어서 그런 게 아니요. 세상이 변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 코로나 때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 코로나 때 더 많이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코로나 때 다 망한 줄 알아요? 코로나 때 부자 된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핑계대지 말라고. 세상이 어떻든지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간다. 이거 본질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붙잡는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붙잡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타협했어요? 어쩔 수 없다고. 나라 잃어버렸고 어린 손이 붙잡혀서 뭘 하냐고. 다윗이 핑계댔어요? 어리다고? 싸워본 적 없다고? 요셉이 핑계댔어요? 내가 무슨 힘이 있냐고? 핑계를 대려면 수십 가지야. 그러나 그들은 핑계대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봤다고. 이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 가자고요? 그리 가자고. 할 수 있다. 기도? 바쁘다고 말하지 말라니까.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니까. 그냥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야. 전도? 지금 때가 노방전도 할 때가 아니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하고 있어요 지금도. 북한에서도 전도한다니까. 이슬람 국가에서도 전도를 하는데 왜 못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감옥에 들어가 우리를 전도한다고 단지 싸늘한 시선 받는 정도지 우리가 전도한다고 누가 나를 죽이기를 해. 우리가 전도한다고 내 직장을 쫓겨내기를 해. 내가 전도한다고 무슨 불이익을 당하고 세금을 매기기를 해. 없잖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부터서. 예배가 길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 중국의 지하교회는 찬송가가 99절까지 있어.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진짜로. 어리다고 핑계대지 말라니까. 내가 다시 말해. 니네들도 죽으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야. 왜 이걸 정확히 안 가르쳐 주냐고. 야무지게 이야기해줘. 알아서 하라고 그래. 알아서. 응? 가짜도 진짜처럼 설정되는데 왜 진짜를 믿는 우리가 이 모양이 이걸로 비시비시 돼가지고 힘도 못 쓰고. 응? 이단은 집마다 쫓아다니면서 초인종 누르고 자빠졌는데 왜 진짜는 가만히 있냐고. 응? 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불가능한가? 불가능한 것을 주님이 요구하셨나?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 봐요. 19절과 20절 봐요. 같이 봐요.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려 하십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 있는지 알죠? 로마 감옥에 있다고요.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뭘 기도해야 되냐? 석방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내가 이 감옥에 지금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사신이 되었다. 쇠사슬에 매인 사신, 이 죽을 사자가 아니고 이 사신은 대사다. 이말 대사. 쇠사슬에 묶여있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이 감옥에 파송되어 온 하나님 나라의 대사야. 내가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이 감옥에 왔으니 이 사명을, 아니 대사가 그 나라에 왜 가요? 사신으로 왜 파견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전달하러 가는 거야. 가서 밥만 먹고 왔대. 아무 필요가 없지. 그게 아니지. 내가 이 감옥에 들어와 이 쇠사슬에 매어있는 하나님 나라 대사가 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이 감옥에 왔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 감옥에서도 전도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같이 봐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을 주목해야 돼. 항상 기도를 하되 내키면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시간 좋으면 하고 충만하면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항상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항상 기도해라. 항상 깨어 있어라. 항상 힘써라. 항상 준비해라. 뭐 하기를? 기도하기를. 기도를 우선순위로 두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사람이라는 건 양심이 있거든요. 바울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옥 안에서.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두 가지를 쉬지 않았어요. 기도와 전도. 기도로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전도할 사람이 보여. 깨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이곳에 와 있는지가 알게 되고 원망이 아니라 찬송이 되기 시작한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어떤 수로 마귀가 이깁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바울이 가졌다 이 말이에요. 온 천하를 가진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이 통하겠어? 명예가 통하겠어? 무슨 세상의 부귀가 통하겠어? 마귀가 해볼 수가 없는 거야. 감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버린다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기도를 한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항상 기도해라. 시간이 없다고 항상 기도해라. 바쁘다고 항상 기도해라. 요새 여유가 없다고 항상 기도해라. 요새 내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항상 기도해라. 요새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된다고 병원에 가서도 기도해라. 전쟁터에 나가서 기도해라. 경기가 안 좋을 때 기도해라. 경기가 좋으니까 기도해라. 마음이 아프니까 기도하고 요새 힘드니까 기도하고 항상 무시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엘리야도 그랬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해라. 기분 따라 예수 믿으면 큰일 나요. 환경 따라 기도하기 한다 안 한다. 왜 계절을 타냐고. 왜 계절을 타. 계절
갱년기가 무슨 필요가 있어? 응? 나도 갱년기요. 남자는 없는 줄 알아? 응? 남자는 없는 줄 아냐고. 응? 나는 기분이 날마다 좋은 줄 알아? 누구는 설거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 똑같아. 여러분이 지금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잖아. 추석 부르니까 왔지.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이라네. 위선이라고 말하지 마라. 위선이라고 말하지 마. 그렇게라도 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내 아는 선교사님이 외국에서 암으로 돌아가시는데 부인 사모님이 우리가 장례 치를 사람이 없어서 화장터 가서 장례 치르는데 위에 화구에 놓고 밑에 와서 국밥 먹어서 같이. 우리 욕 안 했어요. 왜? 먹고 힘내서 다시 들어가야 돼. 장례 치르고 3일 있다 비행기표 끊어놨다니까. 여기는 있을 필요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장례 치러준 거예요. 장례 치러줄 사람도 없어. 상여 매일 사람도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장례 치러서 화구에 넣어놓고 사모님 밑에서 국밥 열심히 잡숫고 힘내서 3일 있다 비행기 타고 남편이 보려는 선교지에 가서 뒤 이어가지고 선교해야 된다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남편 죽었으니까 나 못한다. 아무것도 아니다. 큰일 났다. 그래 주저앉아서 뭐가 남는데. 응? 그래서 좋을 게 뭐가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버텨야지. 어떻게 가야지. 할렐루야.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에요. 자, 무시로 기도하는 방법. 오늘의 결론 이제 그래 항상 기도하는 것 같이 알겠다. 좋은지 알겠다. 해야 된다는 거 알겠다. 그런 이제 실행을 해야 해. 실행. 그죠? 첫째, 항상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라. 그래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운전을 하다가도 기도하고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틈만 나면 속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구하고 24시간을 주님과 연결시켜라.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하지. 영어를 공부하려는 사람은 강의실만 해서 공부하지 않아요. 공원에서도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카페에서도 공부하고 천둥이 쳐도 공부해. 공부를 안 하는 것들이 뭐 도서관 끌어놓고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이나 갔다가 뭐 피곤하다 그러고 커피 먹어야 되고 컨디션이 안 좋다고 그러고 내일 가면 된다고 그러고 돈만 버리고 있는 거지. 그래서 다이어트는 항상 내일부터. 헬스장은 내일부터. 그러잖아. 그래서 헬스장이 먹고 사는 거예요. 한 100명 신청하면 10명이나 오락가락 하다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루에 1,000원꼴도 안 되는 걸 받아서도 굴러가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죠? 좋은 일 많이 했네. 좋은 일 많이 했어. 많이 하고 있어. 자선단체에 가서 도와주고 있는 거야. 내 아는 친구가 영어를 잘하려고 마음을 딱 먹었어. 이어폰을 끼고 살아. 밥을 먹을 때도 이어폰 가지고 뭔 대화를 하면 못 알아들어. 이걸 꽂고 사니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귀가 헐어버리더만. 이어폰을 하도 꽂고 이 워크맨을 옛날에 영어 회화를 늘어질 때까지 들어버리니까 영어가 나오더라고. 내 이야기 아니에요. 친구 이야기. 그런 친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귀가 헐어버렸어요. 여기가. 그랬더니 소독을 하고 이렇게 꽂고 다니고 하더니 나중에는 안 되니까 헤드폰을 사더만. 헤드폰. 이어폰은 덜 창피해요. 시커먼 헤드폰을 여기다 끼고 돌아다니는 거야. 미친놈이지. 여기가 이어폰이 헐어가지고 안 나오니까 헤드폰을 끼고 다니버리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영어 박사가 돼버렸어. 응? 하려면 해. 왜 못해? 하려면 해. 사랑하는 사람이 부산에 있다. 못 가? 오늘 저녁 철학 끝나면 가. 근데 부산에 전도할 사람이 있다. 안 가. 미쳤어. 이 밤에 어떻게 전도하러 가? 내일 가지. 내일 눈 뜨면 또 못 가는 거야.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중간에 나간다니까? 차가 없다? 오라는데 못 가? KTX가 끊어졌다? 못 가?
택시라도 불러 타고 가지. 친구 차라도 뺏어서 타고 가지. 아이고 보험이 안 돼? 괜찮아 가는 거야 그냥. 사고 안 나. 그런 믿음이 있어. 부모가 부르면 사고 날까 봐 못 가는데, 내 차를 타고도 못 가는데, 애인이 부르면 내 차도 아닌데 남의 차, 보험도 안 되는 차를 이 친구하고 의리가 끊어지는 안에서도 간다니까. 자,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하나님과 끈을 놓지 마라. 언제? 24시간. 노력합시다. 노력하죠. 두 번째는 부시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도 눈 뜨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 여기서 이제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예배당에 와서 눈 감고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거리를 헤매고 다니는 것들은 틀린 것들이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독서실 주인 자식이 항상 독서실에 가면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카페에 가서 커피 홀짝홀짝 처마시고 있는 것은 틀린 것이고 그건 공부 틀린 것이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지. 여건과 상황과 시간이 된다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작정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해요. 근데 이제 그것이 당장 안 된다면 세상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쉬지 아니하고 눈을 뜨고 기도하는 버릇을 가지면 결국은 성전에 와서 엎드릴 수 있어요. 그게 쌓여져서. 아멘. 근데 이제 무시로 기도를 눈뜨고 하다 보면 어떤 또 축복과 특징이 있냐면 눈을 감고 기도하면 일방적 간구가 될 때가 많아. 주여 주여 그냥 일방적으로 간구할 때가 많은데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 보면 교통이 가능해. 교통이라는 건 상호 교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요. 아, 이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건 조금 위험한 말이기도 하지만 아무 때나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오늘 교회를 가지 마라고 그랬다. 그건 마귀 소리야. 그건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에요. 그건 미친 소리야. 그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구 말도 안 들어. 그런 사람 있으면 신고하라고 그랬어요. 나한테. 신고해. 그건 아주 이단에 빠진 것이니까. 입만 열면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따구 소리 해가면서 지는 말씀대로 안 사는 거. 이게 딱 마귀한테 사로잡힌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요? 마지막으로 무시로 기도하는 것은 곧 화살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화살기도. 화살기도라는 말은 요새 나온 말이 아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화살기도는 중세 또는 중세 이전부터 그때 믿음으로 살고 싶어서 몸부림을 쳤던 사막의 교부들이 있었어요. 사막의 교부. 대표적인 사람이 내가 종종 이야기했던 기둥의 성자 시므온 같은 사람. 하나님과의 교제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광야에 나가서 기둥을 만들어 놓고 한 1m 정도 위에서 혼자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영성이 깊어지다 보니까 제자들이 생기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 병이 낫고 와서 같이만 있어도 막 악령이 떠나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여드니까 이 시므온이 하나님과 깊이 묵상을 못하니까 기둥을 높이 쌓아버렸어요. 방해받지 않으려고 제자들이 점점점 기둥을 높이 쌓아가지고 저 위에 혼자 있는 거야. 먹을 것은 어떻게 해야 하냐. 줄로 밑에서 도로를 해가지고 대소변 받아내고 먹을 것 주면 거기서 이제 비 맞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사시사철을 기도만 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다리가 상처가 나지고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어. 다리가 썩어져가지고 치료를 제때 안 받아가지고 구더기가 생겼어. 다리에 구더기가 생겨가지고 구더기가 뚝뚝 떨어지니까 구더기를 다시 살에다 붙여줘서 뜯어먹으라고. 이 정도 돼야 성자인 거야. 어쨌든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런 사막의 교부들이 사용했던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가 화살기도라는 거예요. 그 화살기도라는 것은 수도사들과 등등의 교부들에 의해서 발전된 기도의 한 형태로서 한 문장의 형태로 주님께 간청하는 기도의 형식이다. 땅에서 하늘로 화살을 쏘는, 그래서 즉 화살처럼 신속한 응답을 기다리는, 그리고 짧은 문장으로 강렬하게 하나님께 위급한 상황 혹은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그 이름을 명하여 화살기도라고 한다.
저도 종종 화살 기도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이걸 종종 써먹는 것인데,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가다 길을 잃었다. 주여, 길을 잃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이런 본능적인 기도가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화살 기도라는 거예요. 약속이 늦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한 30년도 전에 삼각산에 가서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만, 토요일 날 2시마다 집회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분 이야기 했잖아요. 간경화 고침받고 그랬던 분. 그러니까 산에서 그때 당시 30년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분은 설교 준비를 안 한다고 그랬어요. 강대상에 와가지고 궁둥이 하늘에 쳐들고 막 메모하고 그거 손에 쥐고 2시간, 3시간 설교를 해요. 나도 그런 걸 좀 배우면 좋겠는데, 근데 그 말씀이 반복되는 내용도 많고 이와도 비슷한 게 많지만 영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지만은 혹자는 그런 소리도 해요. 이분이 막 찬송 인도를 하다가 확 손을 들면서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손짓을 하면서 찬송할 때가 있어. 그때는 막 예수의 보혈이 막 팡팡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어쨌든 이제 뭐 이건 이제 믿을 만하면, 받을 만하면 여러분이 받아야 할 말씀인데, 그런 말씀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분이, 근데 토요일 날 서울 같은 데 갈 때 차가 엄청 밀릴 때가 있어요. 옛날엔 삼각터널이 복선이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거기를 국민대학교 데모하고 그러면 넘어오려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거기 터널 지나서 올라면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아요. 잘못하면. 근데 이 삼각산은 미아리에서 올라오다 보면 터널을 지나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딱 막혀버리면 방법이 없어.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도무지 그 집회 시간까지 가기가 어렵더래. 서울에 가서 일을 보고 오다가. 그때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외쳤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 천사야, 길을 열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땐 길이 열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종의 화살 기도라고 할 수 있지. 저도 종종 그런 걸 사용을 하는데, 저는 이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확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순간 기도를 해요. 준비를 하다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기도를 외면하신 적이 없어. 지금도 그래요. 이게 딱 막혀가지고 설교를 작성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딱 막혀버려. 이 아이디어가 떠오르질 않아. 그럼 하나님 딱 그러면은 30초도 안 돼서 성경에 어떤 구절이 생각이 나든지, 어떤 예화가 생각이 나든지, 어쨌든 겪었던 일들이 생각나게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설교가 풀어지기 시작해. 한 번도 그냥 안 된 적이 없었어요. 이거는 뭐 내 자랑도 아니고 의도 아니고 사실이야. 이제 그것이 끝나는 날 나는 끝내려고 그래요. 제가 신대원 입시를 볼 때, 그때 우리가 시험 과목이 굉장히 많고 까다로웠어요. 우리가 아주 세상 말로 재수 없는 학번을 만나요. 학번이었어. 그래가지고 어쨌든 고생을 엄청 하고 입시를 준비를 했는데, 그때 논문을 작성하는 것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논문을 이제 사전에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걸 50분 안에 다 기록을 해야 되니까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다 A3에다가 작성을 해야 되니까 그걸 쓰기에도 50분이면 부족해. 그러니까 완전히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 주제를 딱 나오면 그 주제에 맞는 거. 그것도 주제를 못 만나면 이제 꽝인 것이고, 근데 딱 가서 받아들였는데 내가 준비한 서너 개의 주제 중에 하나가 딱 걸렸더라고. 가지고 할렐루야 이제 그러고 이제 쓰기 시작하는데 3분의 2쯤 딱 갔는데 갑자기 백지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한 글자도 못 쓰겠어. 근데 내 기전에 주변의 사람들이 사각사각 펜 긁어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데 나는 이제 틀렸어. 3분의 2 정도까지 있었는데 딱 거기에서 생각이 하나도 안 나버리는 거예요. 그때 한 5분 동안 땀을 피 흘리고 속으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었을까? 그때까지. 내 인생이 걸린 거야. 여기서 합격하지냐 못하느냐. 거기서 하나님 앞에 속으로 엄청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땀이 나버리더라고. 긴장이 돼서 땀이 나는 게 아니라 속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어요. 무수히 많은 화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주님, 주님, 주님. 근데요, 캄캄한 방에 빗줄기가 하나 싹 들어오듯이 큰 실타래 하나가 매듭이 싹 풀어지듯이 뭔가 싹 단어 하나가 딱 들어오는 거야.
그로 인해 가지고 또 술술술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 5분은 나에게 5시간 같았어요. 그리고 딱 쓰고 났더니 끝. 그리고 내고 나오는데 주변에 보니까 절반 쓰고 벌벌벌 떨고 있는 사람. 시간이 넘어가는데 막 한 글자라도 쓰려고 하니까 가차없이 담당하는 교수님이 와서 빨간 볼펜으로 쫙쫙 그어버리더만. 와, 잔인하대. 몇 년을 고생했는데 시간 오버했는데 쓰고 있다 이거야. 빨간 매집으로 쫙쫙 그어버리더라고. 낙 떨어졌지. 그걸 겪어오면서 그 화살기도가 내 인생을 바꿨어요.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오늘의 결론, 귀 있는 자는 듣는데 여러분이 들을 수 있으면 들어야 되는데 실천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되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시로 기도하는 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나는 시간이 없어 성전에 올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을 짝 내서 이렇게 오고 할 여유가 없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여유가 안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시로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면 그 기도가 쌓이면 제가 확신하건대 하나님 앞에 시간과 장소를 쪼개가지고 드릴 수 있는 기도의 골방도 곧 찾아온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되는 한은 죽을 때까지 그것도 못 찾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일보다 기도하는 일을 최고의 가치, 최우선으로 넘고 우리가 잠을 자면은 우리의 의지가 내 뜻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무장해제 될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 잠자는 거 외에는 아침에 눈 뜰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여 마지막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 마지막 그 하루의 순간도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 비전의 기도로 시작하여 마지막에 감사의 기도로 마감하면서 그 깨어있는 그 어떤 사람은 20시간을 깨어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17, 8시간을 깨어있을 것이요. 이런 시간들을 온통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화살의 기도와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너희의 성령 안에서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그런 거룩한 기도의 습관들을 채워가고 그리한 상태로 하나님께 예배에 나왔다. 불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분별이 확실해져서 이걸 내가 해야 할 말인지 말아야 할 말인지 이걸 들어야 할 말인지 듣지 말아야 할 말인지 가야 할 것인지 가라지 말아야 할 것인지 하야 행동인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인지 이런 것들이 명확해져서 우리 원수마귀를 대적하는 능력 있고 파워풀한 깨어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이번 한 주간도 습관이 될 때까지 우리 모두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받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을 오늘 나의 레마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불가능한 말씀이 아니고 그런 정도로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말씀으로 믿고 이 시간 이후로 그렇게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리 살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 살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의 엄명을 받들어 이 시간에 간절하게 우리 주님을 부르며 기도할 적에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간절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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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깨어있는 예수의 사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들어 주여 우리가 그리하겠습니다.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깨어 일어나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하는 예수의 사람들 우리 제자왕 성교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깨어 일어나라. 빛으로 나오라. 예수께로 나오라. 화살 기도를 통하여 지지 않는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며 원수를 이기며 대적자를 이기며 하나님 앞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이겨나는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 주신 명령은 불가능한 명령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명령이요 할 수 있는 명령이요 주님을 사랑한다며 깨어서 일어날 수 있는 명령이오니 그 명령만으로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믿음이 심어져서 패보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여 임재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우리를 통치하여 주소서. 이 자리에 우리가 운에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항상 되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성전에 있든 가정에 있든 일터에 있든 날마다 기도하게 해주시고 근처 기도하게 해주시고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깨워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 예수의 간절한 약속하게 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하여 주시고 무시로 기도하는 용사가 되어서 기도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힘을 우리의 마음을 많이 예배하게 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거룩한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기도하고 운전할 때 기도하고 집에 있을 때 기도하고 집에 있을 때 기도하고 산에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나가서도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가서도 기도하고 세상에 있을 때도 기도하고 환란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힘들 때도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아버지 어떤 경우에도 왕 앞에서도 기도하고 종 앞에서도 기도하고 원수의 법대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나라 약한 것들이 제정되지 않게 하여 기도하고 이 땅의 대통령과 희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부요인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나라의 정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의 국회의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의 교회 정책을 기도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땅의 주의 종들을 위하여 이 땅의 교회 준비하여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저 북녘 땅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밤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밤이 맞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여 살려주소서. 우리의 기도가 중단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시간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지치다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만난날에 나를 찾으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했어요. 만난날에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자의 편에 서게 하여 주소서.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기도가 풀리지 않는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간절하게 주님을 찾으면 뚫리기는 줄로 믿습니다. 돌파하게 해달라고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기도가 뚫릴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대로 가면 안 됩니다. 돌파하고 가야 됩니다. 넘어서서 가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가야 됩니다. 승리하고 가야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외치면서 기도하세요.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되면 주저앉아 있지 말고 기도가 안 될수록 일어나서 불을 부르고 불을 찾고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진단자의 것을 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침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천국을 침도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누릴 때까지, 돌파될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기도가 나올 때까지. 야바라바라